그날 밤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속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제 인생이 완전히 파산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줄에 들어서면 인생의 열매를 거둘 때라고요. 하지만 제게 60은 가혹한 겨울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일궈온 공장은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친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남은 건 빚쟁이들의 톡촉과 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아이들의 공포 섞인 눈빛뿐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비겁하게도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핑계로 서너 달을 노숙인처럼 떠돌았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단돈 몇천 원.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찬바람을 피하려 들어간 곳은 불이 켜진 어느 작은 개척교회 뒷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며 읽는 성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교회 근처에도 안 가던 저였지만 그날은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들어봤던 이야기였지만 60 넘은 나이에 듣는 이 말씀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는 그 아들의 비참한 심정이 바로 지금 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저 역시 교만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았고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산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가련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구절을 읽어내려가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무너진 대목은 그 뒷구절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이죠. 아들이 멀리서 나타나자마자 아버지는 체면도 버리고 맨발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나는 돼지 쥐염 열매 냄새, 찌든 땀 냄새, 실패의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실패자도 받아주십니까? 저처럼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겁쟁이도 당신의 자녀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잃어버린 돈보다 내가 잃어버린 내 영혼이 내게는 훨씬 더 소중하단다. 그날 밤 저는 죽으려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거면 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내의 모습 뒤로 누가복음의 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제 아내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내 인생의 장부는 적자라고 결론 내리곤 하죠.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나이에 겪는 상실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차갑게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라는 자포자기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핵심은 가치 밸류에 있습니다.
성경 속 아버지는 아들이 탕진해버린 그 막대한 재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잃어버린 돈, 아들이 망쳐버린 시간, 아들이 더럽혀온 명예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잃었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단 1%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통장 잔고와 직함으로 당신을 평가하지만 당신을 만드신 분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겪은 그 뼈아픈 실패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진짜 평안을 찾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결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 힘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능력을 회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철저한 자기 항복, 그리고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실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를 자책하며 어두운 방 안에 계신가요?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후회의 감옥에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이미 당신을 용서하고 맨발로 달려나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냄새나고 초라할 때,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 있을 때 우리를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쌓아 올린 성벽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흉년이 들어야만 아버지가 생각나듯 지금의 고난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쓰시는 새로운 장의 잉크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꺾이지 않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에 당신의 인생을 다시 내리십시오. 오늘 다시 신발끈을 묶으십시오. 당신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실 아버지가 바로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짧게라도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